주변을 바라보면 뭐 얼마나 참 안 좋은 일들이 많고 낙심할 일들이 많고 세상 꼴 돌아가는 거 보면 힘을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예배 나와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찬양 속에, 기도 속에, 말씀 속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 내 삶을 이렇게 곁에 서서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내가 비록 다리를 절뚝거리며 따라갈지라도 그 손을 놓지 말고 따라가는 그것이 아버지가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일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좀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덕담을 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살아가는 게 많이 어렵나 봐요. 하나님께서 힘내라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 보니까 힘내세요. 모두가 격려하고 지지하고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누가 어려운 일 당하고 누가 어떤 뭐 고통이 있고 이러면요 모두가 기도합니다. 뭐 새벽에 못 나와도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그게 가족이잖아요. 동물 중에 가장 힘이 세고 또 야생성이 아주 강한 동물이 코끼리인데 이 코끼리를 조련을 잘하면 트레킹도 가고 뭐 또 요즘 여러 가지 쇼도 하잖아요, 그죠? 동남아 이런 데 가면 코끼리 쇼도 하는데 코끼리가 뭐예요? 그림도 그리는 거야. 초상화를 그려주고 이게 니란 거야. 정말 안 닮았는데 이 초상화를 그려주고 이게 니란 거죠, 니. 참 얼마나 훈련을 했으면 코끼리가 말이죠 미술가까지 되겠냐는 거예요, 참. 그런데 이러한 이 코끼리를 길들인 데는 아주 조령 과정이 혹독하다 그래요. 그래서 주로 조련할 때 새끼 때부터 하는데, 이제 새끼 때 이제 주로 하는 방식이 큰 말뚝에다가 이렇게 묶어 놓는데, 이제 쇠사슬 줄로 이렇게 묶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두는 게 아니라 자꾸 움직이도록 하는 거예요. 막 가게 하고. 그럼 가보면 가집니까? 발이 딱 붙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가려고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가운데 나중에 살갗이가 막 이렇게 걸히고 찢어져서 막 피가 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가라 그러면 막 움직일 때마다 그 살이 파져가지고 그 자꾸가 막 그 살 속에 들어가면서 막 고통이 오면 자질지는 고통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코끼리가 어떤 힘에 아주 굴복되는데 그 마음이 무기력해진다는 거예요. 무기력이 학습이 되면 그 다음부터 자기를 지배하는 세력에게 이제 굴중하는 거죠. 이리가 저리가. 그렇게도 하고 또 이제 그 조련사가 새끼 코끼리를 타고 갈고리가 있는 막대기, 그걸 이제 불호크라고 뭐 하는데 그걸 가지고 원하는 대로 안 가면 막 머리를 쪼아하는 거예요. 그 머리를 이렇게 내리치면 머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껍데기가 막 찢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피를 질질 흘리고 코끼리가 막 소리를 내 지르면서 괴로워하는데 절대 그 위에 딱 타서 이렇게 딱 그 코끼리를 붙들고 그렇게 하는데 몇 개월 내지 잘하는 조련사는 1개월 만에 딱 복종시키는데요. 제가 그림을 보니까 코끼리 보고 그 조련사가 자기 블록을 떨어뜨렸어요. 그거 주워 이러니까요. 코를 가지고 주워서 그 조련사 손에 올려주는 거예요. 작은 새끼 코끼리. 얼마나 굴종되어 있는가 하는 걸 실감을 하겠다. 그래서 그러한 이 의식을 이제 이 파잔이라고 하는데 이게 코끼리의 야행성을 제거하는 의식이래요. 이 사람들은 의식이라 그래요. 야행성을 제거하는 거. 야행성을 제거해 버리면 결국 코끼리는 무기력해지고 주인에게 길들여지고 굴복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주 잔혹하게 가는 이 괴로운 경험을 통해서 굴복되어지고 그렇게 이제 사람의 이용물이 되는데 사람들이 이 코끼리만 안 해요. 길들이지 못한 동물들이 거의 없어. 그렇죠?
예, 뭐 사람들이 별거를 다 길들여서 뭐 애완용으로도 쓰고 또 무슨 관광용으로도 그걸 만들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러한 그 동물들의 모습이 자유를 잃은 채 굴복되어져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삶이 과연 그들 입장에서 보면 행복할까요? 결국 행복하지 않겠죠. 그 삶은 분명 불행한 삶일 것이에요. 이렇게 매여 산다는 거, 매여 산다. 매여서 무엇인가 이제 길들여지고 굴종돼 지배되어진다. 이건 결국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라. 가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전에. 그죠? 자, 그래서 풀려서 두 제자의 손에 끌려온 이러한 이 나귀는 이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을 가는데,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을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왕으로서 입성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 이제 만국 가운데 펼쳐질 그의 나라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그가 거주할 예루살렘 성을 이제 입성하게 되는데, 오늘 이 매인 나귀가 풀려서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쓰임을 받았다.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바 특별한 교훈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메시아 사역을 하는 동안에 3년 하셨잖아요. 3차례 예루살렘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올라가실 때마다 저희들과 함께 그냥 이 올라가는 이제 무리와 함께 걸어서 가셨어요. 그런데 3번째는 주님께서 걸어서 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귀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이렇게 가시는데, 그 나귀를 타고 가시는 의미가 뭐냐면 당신이 메시아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표징이에요. 또 그 왕이 이제 만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의 도성으로 입성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귀 역할이 중요해 안 해요? 중요한 거예요. 스가랴라고 하는 구약의 선지자가 그 9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예언을 해요. 예수님이 있다고 메시아로 오실 것인데, 그분이 메시아일 뿐 아니라 온 자기 백성들을 다스릴 왕으로 그 성에 입성하실 때에 뭘 타고 가신다? 나귀를 타고 가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는 것은 바로 그가 왕으로서 그 성에 입성하는 아주 확실한 표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귀에게 있어서 참 말을 다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각에 말도 못하는 짐승이 무슨 그런 걸 알고 뭐 영광스러워 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찬양 속에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럼 뭐 만물이 우러러서 그 다음에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뭐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만물 중에 우리도 포함되고, 만물 중에 나귀도 포함되고, 만물 중에 다른 동물도 포함되고, 만물 중에 저 식물도 포함되고, 뭐 이런 것도 만물 중에 다 포함되는데, 만물들이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그 가사가 잘못된 가사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귀 타고 오셨는데 비방하고 또 아이들이 막 예수님 곁에서 찬양하니까 막 그걸 제재를 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님 뭐라고 책망을 합니까? 너희가 이 아이들을 보고 잔잔하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 소리 지르게 하리라. 돌이 어떻게 소리를 지르겠냐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그 공구상가에 가서 매주 예배 드리는 때가 있었는데, 그 한 분이 갑자기 예배 자리에 오더니 자기가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교회 집사님인데 자꾸 교회 가자 해도 반대하고 안 가고 이랬는데 어떤 계기에 자기가 참 어려움이 있어 교회 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자기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은혜 속에 복음을 듣고 깨달아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다음에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이 특이한 일이더란 거예요. 자기가 지금 우리 창원에는 이렇게 무슨 나무 길게 하늘로 솟은 나무 포프라 나무인가? 뭐야 이렇게 쭉 비타게 올라가는 나무 있잖아요. 예? 아이고 하여튼 그런 나무가 있어요. 그런 나무들을 쫙 세워놨는데 그 나무를 지나는데 전에와 달리 막 나무들이 손을 막 올리면서 막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눈을 비비고 봤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나무들이 막 흔들면서까지 막 하나님을 막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신기하다. 차를 세워놓고 봤다는 거예요. 그럼 아직 저 공구상가에서 기계 팔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목사님 이 얘기 해드리려고 왔어요 하면서 예배 참여하고 같이 그 얘기를 나누는데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 세계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만물을 지으신 실제 직접 지으신 분이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은 바 된 게 없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귀신들도 알고요. 영적 세계에. 아멘. 바람과 파도가 일 때 잔잔하라고 명하시니까 그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제자들이 그 곁에서 그 광경을 보고 어찌하여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어찌 나를 알지 못하는가. 우리 인간만 하나님을 잘 모를 뿐이지 걔네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태워갈 때 이 나귀가 얼마나 영광스럽겠냐. 다음에 한번 물어보세요. 엄청 영광스러운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귀가 정말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지정하시고 맞은편 말배 빠게라고 하는 곳을 가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그게 나귀에 매여 있는 나귀를 볼 거다. 새끼도 함께 데리고 오라. 그렇게 주님이 지정해서 풀어서 데리고 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로 오지 않았다면 나귀가 말이죠. 어떻게 뭐 이런 경험을 했겠냐. 평생 지면아 나르고 주인이 또 잘못하면 학대하죠. 채찍으로 치기도 하고. 그러나 이 나귀는 자신을 지으신 분을 등에 모시고 그가 다스릴 나라 입성하는 그곳을 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당신의 자녀 삼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왔어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겁니까, 여러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북한을 보세요. 지금도 그곳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대요. 3대가 세습을 하는데 지금 그 손주는 얼마나 더 포악한지 몰라요. 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신앙을 지키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것만 해도 큰 복이고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중요한 것은요, 무엇이든 그것에 매이면 그것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무기력해집니다. 뭐 확실히 뭔가에 매여버리면 그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뭐 한다고요? 무기력해요. 여기 짐승을 길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해서 본래 가지고 있는 본연의 야생성을 다 제거해버린다는 거거든요. 오늘 이 나귀들도 과거에는 뭐 어땠겠어요? 저 초원에서 풀을 뜯고 한가로이 자유로이 어디든 가고 싶은 데로 가면서 그렇게 살았지 않겠습니까? 포획자들 손에 붙잡히고 길들여져서 이 주인에 팔려가지고 짐을 나르고 밭갈이도 하고 바깥에 그 맷돌도 돌리는 등 온갖 일에 부려짐을 당했을 거거든요. 여러분 뭔가에 매이면 이 무기력함이 학습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깊이 좀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에 반복되는 과정 속에 익숙해지게 되면 나중에는 그 무기력함이 반항조차도 할 수 없게 된대요. 코끼리를 갖다 말뚝매에 놓고 쇠살 묶고 이렇게 계속 한 3개월 막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망가려고 하는데 발이 딱 걸려고 그러면 찢어지고 그래도 계속 그렇게 한다는 고통을 가해서 그렇게 하면 나중에 줄 풀어버려도 그 자리에서만 팽팽 돈대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짐승도 가장 큰 힘을 가졌어요. 나중에 코끼리가 어른 코끼리가 돼도 그 자기를 지배하는 주인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불 헛고 딱 들고 이렇게 하면은 그때부터 지배를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참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 우리 인생에도 뭔가에 매여가지고 그것에 저항조차도 못하고 그 지배를 받고 굴복된 채 살아가는 게 없는가 하는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를 지배하는 뭔가가 있어요. 나는 그것과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지배 속에서 그 자리에 머물러 그가 요구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나는 그게 매였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한국 사회를 연구하는 그 사람들은요, 이 오늘날 많은 부류들, 많은 사람들 중에 이제 그 푸어라고 하는 것에 표현된 굴레에 매여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우스 푸어, 에듀 푸어, 또 실버 푸어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이 푸어란 단어가 가난한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불쌍한 사람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남과 같이 살려고 하다 보니까 수입이 부족해도 뭐 하는 거예요? 대출을 받아 집을 사잖아요. 그럼 그게 하우스 푸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 평생 돈 벌어갖고 뭐 해요? 그렇지. 대출 받은 거 갚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아니 고급 이제 무슨 음식이라도 안 먹어보고 못 먹고 여행 한번 갈 것도 못 가고. 그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요즘 젊은 아이들은 새들을 살면서 외제차 타고 주말 되면은 막 그 텐트 장비 차려가지고 뭐 어디든 가더만요. 가서 뭐 접이식 의자 하나 펴놓고 테이블 뭐 쫙 깔고 와인 들면서 축배를 들자 뭐 이러면서 온갖 것을 즐기고 살더라고. 우리 세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달동네 화장실 하나밖에 없는데 아침 되면 말이죠. 그 줄을 서가지고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게다가 배탈이나 만난 사람이면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그런 곳에 우리가 살면서 평생 소원이 뭐예요? 집 한 칸 갖는 거 아니에요. 집 한 칸 갖는 거. 그래가지고 이 집 한 채 사가지고 막 이제 집들이 하는 날은 온 지금 다 잔치를 벌리는데 그 위에 과장이 나도 집을 샀다는 거예요. 그 어떤 집을 샀느냐? 우리 집에 한 파티 초대학교에 가봤는데 그 집을 가봤더니 화장실이 방마다 있는 거예요. 그 목표가 수정됐어요. 방마다 화장실이 있는 집으로.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어찌 보면 이 하우스푸어로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빚을 내서 뭘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빚에 매이고 이것이 뭐 허니문 푸어에서 나중에 실버 푸어로 이어 평생 빚에 매여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뭔가에 매인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뭐 경제적인 문제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사회에 수많은 중독성들이 젊은 아이들을 이렇게 메어버리잖아요. 게임 중독에 빠진 아이들. 스마트폰을 놓지 못합니다. 교회 와서도 지금 아래에 스마트폰 깔고 지금 게임에 열중하는 아이들 있을지도 몰라.
도박의 중독성. 부인들이 도박에 빠져가지고 말이에요. 자기 집 문서까지 들고 가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남편 적으면 통장 깨고. 이 중독성이 우리를 메워버리면 참 빠져나오기가 힘든 거죠. 서양 사람들은 어떤 쾌락, 거기서 어떤 뭔가 인생의 즐거움을 찾아보기 위해서 빠지게 돼가지고 결국 배가 망신하는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스스로 속는 겁니다. 이를테면 내가 이것을 얻게 되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이걸 얻으면 얻은 이것이 내게 만족을 주고 행복하게 할 거다. 내가 갖지 못한 걸 갖게 할 거다. 그렇게 스스로 주문을 하고 거기에 스스로 이제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점점 살아가면 그 카테고리에 갇히게 되고 그 카테고리 속에 있는 이 메커니즘이 중독이 되게 해서 나중에는 그것이 자기 인생에게 엄청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나오라 해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잠언 5장 22절에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며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랬어요. 이 걸린다 매인다는 표현이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말입니다. 오늘 어떤 것에 대한 시작과 그 매이게 하는 시작과 끝 속에 그 끝 사이에 수많은 밀랍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것에 계속 빠지게 하는 거예요. 여기 빠지면 그 다음 밀랍, 그 다음 밀랍으로. 그래서 나중에는 말이죠. 그 결과가 달라져도 그것에 대해서 여전히 붙들고 있는 거예요.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생이 다 끝나고 나면 내가 그렇게 추구하고 쫓아갔던 것이 결국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마음에 밀려오는 희망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는데 만사가 헛되다 그렇게 탄식하듯 고백하게 되는 거다. 그만해야 합니다. 사탄은 에베소 2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며 그 가운데라에서 행하며가 이게 얽힌다 이런 말이에요. 원어적인 뜻이 얽히며 매인다 얽힌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순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매이는 그 보이지 않는 뒷면 속에 어둠의 영들은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고 아주 즐거워하는 그런 것들의 이 소위 맛을 중독되게 해서 결국 우리가 죄에 휘말리게 하고 죄를 짓게 되면 그의 휘하에서 지배하는 거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절대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 없어요. 불어 끌고 오느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교회 나올 때 여러분 제발 걸어 나왔습니까? 뭐 어떤 무엇에 의해서 여러분이 나오셨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주님이 풀어서 우리를 이끌어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렇게 말씀해요.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지명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가르치는 거잖아요. 가르치는 거. 예? 우리 이현세 집사님 보고 은세야 이렇게 가르친 거야. 아멘. 또 우리 임 선생 보고 용무가 이렇게 하나님 지명하신 거야. 우리 서상수 어른도 전에는 뭐 많은 걸 했어요. 절에도 가시고 학식이 높은 분인데 상수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미안합니다. 예배 마치고 야단 맞을지 몰라. 하나님이 부르신 거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를 붙잡고 내가 내 나라 영원한 나라에 이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어떤 성도들을 보면 정말 지독하게도 참 이렇게 교회 안 나오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가도 뭐 이렇게 피해버리고 숨어버리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교회에 나와 있는 거야. 어느 순간에. 야, 그래서 참 하나님은 대단한 참 분이시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말하고 이러면은 뭐 딴소리하고 이러면 마음이 상해고 그 다음에는 꼴도 보기 싫고 뭐 그렇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냥 연락도 안 하고 뭐 이렇게 방치해 내버려도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지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그래 했는데 아니 이렇게 몰라줘? 막 이런 서운한 마음이 생기면 안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내가 그래서 안 가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영을 이끄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 말입니다. 이 부러진다라고 하는 말은요, 자유로 이해되겠지만은 참 이 부러진다는 것이 참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냥 밧줄 이렇게 푸는 것만의 의미가 아닙니다. 속박에서 풀려진다는 이 속박에 의미하는 다양한 게 담겨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 하나 봤는데 시골 의사 얘기, 시골 의사. 여러분 요새 우리 핫 이슈 가운데 하나가 의료 사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이제 분쟁이 일어나고 뭐 정부와 의회 이 단체가 막 서로 막 이렇게 다투고 서로 옳다 그러는데 사실 이 문제의 본질은 의료 사각지대 때문이잖아요, 그죠? 의료 사각지대. 그 의사들이 뭐 이런데 안 가려고 하고 이러니까 더 충원해서 그런데 의사를 보내자 이런 건데 모르겠어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우리는 어떻게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일들로 환자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수술이 연기가 되고 또 전문 의사한테 치료가 안 되고 막. 서울에 우리 성도들 뭐 치료받으러 가면 지방에 가서 치료하라고 보내버리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들을 막 겪게 되는데 이 시골 의사는요 시골에 가서 이제 남아있는 노인들 그리고 시골에 또 뭐 부모가 못 키워서 온 아이들 그 시골에 있는 분들을 이제 치료하는 의사예요. 청년이에요, 청년. 결혼했는지 여부 모르겠는데 청년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블로그와 뭐 유튜브를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싶어서 유튜브에 올라온 내용을 제가 봤는데 이 시골 의사가 100년이 넘는 교회를 다녀요. 뭐 흐름한 교회인데 100년이 넘어서 그런 교회를 다니면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신분을 밝히고 자기가 이제 이런저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렇게 하고 치료해주고 이제 그 시골 분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고 또 시골 아이들 치료해주고 주일날 되면 교회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너무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도 말이에요. 정말 서울에 가 살고 싶고 서울에서 의사 노릇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 좋은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고기 썰어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고 싶다는 거예요. 외제차 타고 싶다는 거예요. 미국도 가고 싶대요. 그런데 자기가 왜 이렇게 사는가? 그렇게 사는 이유는 어릴 때 교회를 다녔는데 좀 이제 커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교회를 떠났대요. 어머니 손잡고 교회를 갔는데 이 교회에 뭔가 속박되는 게 싫었다는 거예요. 네. 속박되는 게 싫고 뿐만 아니라 또 성경을 가르치는데 좀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뭐 머리에 지식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 믿으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교회를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의대를 다니다가 선배가 자기가 참 좋아하는 선배 그 선배 하나가
강제적으로 자기를 끌고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교회인데 무슨 부흥회를 하는데 그걸 끌고 갔다는 거예요. 앉아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선배를 그 역을 못 돼가지고 앉았는데 괴로워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참 옛날 내 청소년 시절에 뭐 교회 안 갔던 그런 모습이 지금 모습 같아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유명하지도 않은 부흥사인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죄에 대한 설교를 하더란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근데 그 죄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자기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게 그렇게 막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뭐 확 와서 이렇게 깨달아지는데 그 깨달아지는 느낌이 엄청나게 큰 실체가 자기 앞에 오는데 자기의 모든 게 막 다 드러나고 밝혀져서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는 지경이 막 돼가지고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 자리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그 이후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줄을 그래서 울지를 못한 주님을 생각을 못한대요. 막 생각을 하면 막 눈물이 막 줄을 흘러 미쳤나 저 왜? 그리고 이제 교회를 나가니까 의사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과학자들이 아닙니까? 과학자들. 그러니까 막 온갖 비난을 하고 그러더래요. 그러지만 그 경험이 자기로 하여금 다시금 세상으로 갈 수 없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골 가서 그 사람들 이렇게 고쳐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의사들 세계 잘 나간 친구들에 비해서 보잘것없고 참 이렇게 어찌 보면 참 왜 저렇게 못나 저렇게 사는가라고 여겨질지 모르겠지만은 자기가 아이들 손잡고 교회 가면요 주님의 하늘에서 보면서 허허 이렇게 웃는 것 같아요. 비록 작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지 못할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가 인력을 감당하는 일원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엽 불어올 때 뭐 한다고? 왜 가져가냐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니까 여러분 불편합니까?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뭔가 뭐 이렇게 이 굴레에 막 쉬고 얽매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나귀를 보세요. 나귀가 끌려가서 주님 그를 타시게 될 때 그때부터 나귀 일생에 경험하지 못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부리는 사람들이 옷을 벗어가지고 발밑에 깔아줘요. 나귀의 발밑에 깔아줘요. 아멘. 아멘. 나귀의 발밑에 깔아주고 막 손을 흔들고 박수를 치고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어서 찬양을 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만왕의 왕이시여 하면서 막 그래서 지는 뭐 그 아무 어찌 보면 상관이 없는 예수님 때문에 엄청난 환대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내가 잘났어 내가 뭘 해서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등에 태웠기 때문에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내 삶을 주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한 모퉁이 삶의 한 부분을 쓰시기 때문에 내 한 물질을 주님이 쓰시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이렇게 영화롭게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한 단면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 나귀처럼 등에 태우고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쓰임받으면 저 영원한 나라에 입성할 때 바로 이 나귀와 같은 영광과 환대와 환영을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엿보여 주는 것이에요. 이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 소망을 붙드십시오. 바울 사도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이고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자기는 율법에 매였고 그리고 그 유대 종교로 원하는 권세에 매여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 주님 만나고 그 이후부터는 주님에 매였습니다. 성령에 매였습니다. 복음 위에 살았습니다. 어디든지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갔습니다. 그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그는 죽음의 길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갑니다. 왜 그럴까요? 저 나라에 입성할 때
주님이 두 팔 벌려서 환영하시고 천사들은 뭐 옆에 쫙 서서 종려간줄 흔들듯이 환대하며 영광스럽게 저 영원한 날 입성할 그 소망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소망의 길 축복합니다. 예수에 매이시고 성령에 매이십시오. 선한 일에 매이시고 주님 앞에 매인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